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내가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과연 나 여호와가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아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크고 작은 파도가 막 일렁여야 돼요. 왜 그럴까? 나는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한 자나 어제 들어온 자나 어제 입교를 한 자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평신도나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또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렸는가? 하나님 그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모든 예배가 형식과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적어도 형의 분노를 사서 돌로 쳐 맞아 죽은 아벨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어요. 우리도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 저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계속 증거하신다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이 헌금 의롭게 드린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드린 거야.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기뻐한다고 자꾸 하나님이 증거를 내미시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벨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거예요.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드린 예배보다 너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얻어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거짓이 있고 참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배칠한 무덤으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경으로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그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예수군능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자가 임대성 목사가 되고 찾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려고 이 예배를 좋아하는 예배라고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어느덧 내 마음속에 형식과 외식으로 자리 잡은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형식과 외식적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이런 예배가 좋다. 나는 이런 예배가 좋다. 이런 예배가. 어떤 형식과 외식과 빛 좋은 게살구처럼 회칠한 무덤에 앉아서 마음과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상태에서 무수히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잡생각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거를 증거로 삼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나요?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헌금이 동반되어야 되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참된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받아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이지 어떤 것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잡신의 자꾸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자꾸 무엇인가 내 귀로 들으려고 그래. 마귀의 속삭임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순종할 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언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멘하여 순종할 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어떤 예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보면 일생에 뭐 관상쟁이처럼 점치는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66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일날 또한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모든 설교 시간에 선포할 때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노예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음성을 들려줬겠죠.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노아가 아멘하여 준행할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내 말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 충만하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설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려 참고 계시구나. 이거를 성령님이 내게 설교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의 설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있죠. 어디 자꾸 음성 들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은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귀와 내 눈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현명하고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저는 싹 빨간 줄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로 고쳐서 기도해줘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성 하는데 제대로 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주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에는 또한 반드시 거룩과 성결로의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성만 들려. 이거는 마귀와 귀신의 간교한 혓바닥에 장난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고 아멘하여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적 무계력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적 무계력병에 걸린 자들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에 몰두하여 다른 기능은 다 마비되어 버리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인 근육과 신경이 점점 말라가. 그리고 뭐만 열려있어? 귀만 열려있어도 자꾸 음성만 들으려고 해. 음성. 그러니까 남은 모든 신앙적인 부분은 다 굳어서 마비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관절이 굳어, 뼈가 굳어, 근육이 말라, 신경이 죽어. 나중에는 눈껍데기는 그것도 못할 정도. 귀만 열려있어.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루게릭 질병은. 음성만 들으라는 자는 그런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음성만 듣는다, 거기에 집중한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을 뒤로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 못해서 자기가 따로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신앙 고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 들리는 귀신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예배 때 설교 들으면서 내게 들리는 귀신의 소리가 또한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럴싸하게 나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뱀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간교한 혓바닥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여리는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하와와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예배 때도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치없는 귀신의 속삭거림에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으려고만 그 음성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귀신이 좋아하겠죠. 왜 버리지 못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할까?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릴 수 있는 거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자를 수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버리지 못할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따르는 것에 매료되어서 버리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과 자긍과 자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속살거리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음성 찾기에 이르렀고 모든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음성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면 설교만 들으면 모든 것이 음성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이고 자만이고 대단히 위험천만인 외줄타기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음성 찾기에 몰두하는 자들 그 귀에 간교한 혓바닥으로 속삭거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랜 세월 그런 류의 잘못된 것에 빠져들면요 쉽게 헤어나올 수 없고 급기야는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 그렇게 귀신짓거리를 하며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놈은 맨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멸시키고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쫓긴 악한 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복자는 양의 음성을 하고 양은 선한 복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따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음성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180대 완전한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이루려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허구한 날 듣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다 가짜예요. 진짜 음성은 변화가 됩니다. 가슴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180대 변화를 이루고 그의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변화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무나 많아. 다 가짜들에게 속아넘어요. 다 가짜들에게 속아넘어요. 이 영적 교만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머지않아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처럼 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음성 위주로 가는 행위는 영적 교만이고 무지한 행위이고 무식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멸시받는 행위이고 성령이 저자이신 성령 66권보다 음성 듣기를 앞자리에 놓는다면 성령 회복죄로 성령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무수히 많은 음성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을 읽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아멘 도움은 되는 거야. 뭘 그걸 따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라. 아멘. 목마르게 굶자라. 아멘. 가난한 개척기를 도와라. 아멘. 도움은 되는 겁니다. 따로의 음성을 들을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눈에 또렷하게 순종할 수 있게끔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개 속을 헤매냔 말이야. 또렷한 말씀을 두고 왜 자꾸 안개 속을 헤매려고 들어. 충성해라. 아멘. 선한 목자의 말을 잘 들어라. 아멘. 전도해라. 아멘. 왜 따로이 듣고 그것을 행하려는 거야? 말씀을 덮어놓고. 그럼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도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다가 뭐 생각하는 척해. 그럼 성경 막 뒤지고 막 적어 내려가. 이런 교만할 때가 어딨어. 지가 뭘 받는다고. 귀에 뭐가 들린다고. 기도하라. 기도만 하면 되지. 버젓이 목사가 보는 눈앞에서도 그런 교만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생각하려고 손을 뒤집고 막 접어. 그 뭐하는 짓거리야? 어디서 귀신 짓거리가 앉아있어. 목사가 부르짖으시다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2시간 3시간. 제가 만약에 기도합시다. 2시간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자꾸 이거 좋겠어 이게? 번잡하고 부산스러워서 귀신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안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워낙 잘 가르치니까 또 워낙 잘 배우니까 이 영적 교만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머지않아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하와처럼 될 것이 자명한 것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음성 위주로 가는 행위는 영적 교만이라고 무지한 행위라고 무식한 행위라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멸시받는 행위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저자된 성령 66권보다 음성 듣기를 앞자리에 둔다면 성령 회방죄로 성령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반드시 짓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말씀을 존중하고 계명을 두려워하여 상과 멸령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명을 두려워하여 상과 멸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존중해야지. 이걸 딱 덮어놓고 들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보라. 우리는 베레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와 말씀에 전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등대에도 1년 365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요, 구운 떡에다가 기름을 칠하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 보란 얘기예요. 오늘날 말씀을 적어두고 음성을 듣는 자들은
또 예배 시간에서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소의 떡상을 치워버리는 자들이야. 얼마나 불경해요. 성소의 떡상을 누구 마음대로 치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떡상을 치워버립니다. 들려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긴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여기는 너네 알긴 안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멘 했으면 순종하면 끝나는 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쉽습니다. 또 예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의 의심이 나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귀신이 속삭거리니까 의심을 집어넣고 갈등을 집어넣고 두막을 집어넣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계속 불안해. 그냥 계속 음성만 쫓아가는 거야. 내 마귀는 계속 귀신을 속삭이니 이리 와 내가 들려줄게 이리 와 이거.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라니까. 마귀와 귀신이 속삭거리는 거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삶이 맨 처음부터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통 귀신에게 휩싸여서 귀만 열어놓고 영적 루게릭 질병에 걸려서 모든 것들이 마비된 질병이 끌려다닙니다. 질질 귀가 깨갖고 끌려다닙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목사가 얘기할 때 들으셔야 돼. 이게 된다면 루게릭 질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해라. 예배에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 이상한 말하는데 아멘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참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여 순종하면 은혜와 복으로 평강과 지켜주심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열매 맺기 위한 은혜의 도구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되 먼저 회개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나의 신앙의 삐뚤어진 뼈대를 바로잡아주는 보존 깁스와 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존 깁스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하셨는가? 바르고 참된 마음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얼마만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내 힘과, 예배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의 감정으로 내 힘과 능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예배. 우리는 다음날 예배가 있으면 그 전날부터 회개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여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배도 성령을 쫓아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성령을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전도도 봉사도 성령을 쫓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해야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참되고 바른 마음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고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정직과 참된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예언해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감동과 감화를 받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멘에 순종하는 자,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들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이 덜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털과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맑고 환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문을 통하여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전부 다 어둠과 발에 밟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다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지 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질병을 끌어안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이 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포기와 낭망이 버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 질병이 몇 년이나 된 건데 38년 동안 끙끙 앓았던 각색병자를 지켜주신 예수님, 이 시간 아무리 오래 묵었던 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네 병이 고쳐졌다 라는 말씀을 받고 아멘할 때 네 믿음대로 택치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수로보니가 여인이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구슬에 말고도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네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역사는 이루어졌죠.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아멘 하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묵었던 질병일지라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지금도 죽은 자를 향하여 달리라고 외치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무덤에 갇힌 자가 살아날지어다. 관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래 묵은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멈춘 자나 변화, 즉 거룩한 성결로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신 말씀이 나는 변화가 안 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 주고 싶어도 변화를 이루지 못한 가인이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에서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울 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자, 결심하고 변화하는 자,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배 때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평강을 받아야 되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허락하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복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강건해지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 짧은 30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라 생각을 하십니까? 홍해바다도 밤새도록 기도하여 갈랐는데 여리고성도 일주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날 13번 돌아서 그렇게 무너졌는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시간을 제한하는 인본주의입니다. 7부 예배, 8부 예배 시키는 거 인본주의예요. 왜 예배를 제약합니까? 이날은 온전히 아버지 날이야 주의 날이라고 해서 왜 예배를 제한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냐? 제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는 예배예요. 이날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세요. 뭐 조급한 게 있습니까? 조급한 거 없어요. 우리가 바쁘지 하나님 하나도 안 바빠. 우리가 8부 예배, 10부 예배 드리느냐고 그것을 자랑하느냐고 바쁘지 하나님은 1부 예배 한 번만 뽀지게 드려도 안 바쁘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전혀 안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나도 안 바쁘거든. 하나님 모시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뭐가 바빠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고 계실수록 더 좋지 우리는 하나님. 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다시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다른 데 안 가셨으면 좋겠어. 다른 데. 짧은 20분 30분 예배 가서 불쾌함 받고 오시느니 그냥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주장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딴 데 가서 하나님 불쾌함을 받고 멸시함을 받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 존중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높이고 예배 한 번 드려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아 가라 보가 와라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 가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춤추게 하셔야 되고 노래하게 하셔야 되고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멈춘 자나 변화적 거룩과 성결로의 성화가 안 이루어진 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이 나는 변화가 안 되는 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변화만 잘 되고 부흥만 잘 되는 건 인본주의지. 자기네 자력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되는 것이 자기네 자력, 인간 자체,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분열이 난무하고 분쟁이 난무하고 서로 욕직을 해고 피켓 들고 떠나라 나라 새고랑 차고 검찰처럼 들러날락거리지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멸시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놔두시겠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놔두고 불의한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놔두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니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 니들이 예배 드린 대로 내가 갚아줄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니들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뻔뻔스럽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하는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바벨탑이야. 강도의 규율이 되어가는 교회예요. 거기서 어떤 온전한 예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귀신과 마귀의 소리만 들리지. 그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편하게 드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분의 자녀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 성장, 촉진제라고 말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신앙의 성장, 촉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성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쭉쭉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맡은 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쑥쑥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씹어먹고 나아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행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옛 조상이 드리던 곳에 가서 예배도 나름 드렸고 예배도 나름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 5을 갈아치워도 그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았어.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성도 있잖아요. 우물가에 뜨거운 때 앞에서 남들 보고 흉볼까봐 음란한 여인이라고
중국가가 그거 무서워서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물을 주거나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안 좋은 마음만 갖고 예배를 드려도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되어줄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슬픔의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지옥 간 인생이 천국 간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기뻐서 동네에 내려가서 많은 자들을 죽게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단 말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불행해요? 내가 질병으로 불행해요? 물질이 없어 불행해요? 뭐가 없어 불행해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질병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고 모든 고통의 멍에가 다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와 계신 거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먼저 와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과 기쁨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먼저 와 계신 예수님, 오늘 예배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주려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려고. 그래서 불행을 기쁨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주려고 먼저 와 계신단 말이에요. 먼저 와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부정하지 마세요. 먼저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인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인 예배.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이 빠지는 게 있습니까? 그 여인을 불행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뀐 유일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안에 성령 충만. 그동안 들었던 예배와 기도는 뭐예요? 그 여자가 성령이 빠진 예배, 성령이 빠진 기도, 성령이 주시는 참되고 바른 마음이 아닌 형식과 외식과 회치랑 무덤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들을 때 여전히 불행이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쑥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여인, 예수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돌짝과 같은 마음의 기경이 되고 가시발과 같은 마음의 기경이 되고 길가에 있는 마음의 기경이 돼서 예배 가운데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무엇을 뿌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변화 역사가 나타나죠. 이 변화,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예배를 통한 변화, 하나님은 오늘 변화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한 소환을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요란하고 뻑뻑치기는 그것도 좋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신앙의 성령을 이루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기분 좋게 해드려보자. 천국에서의 생활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 무관심과 무신경과 무반응이 아닌 회치랑 무덤 같은 형식과 외식만 무성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 전에 왜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신경과 무반응, 회치나 무덤 같은 형식과 외식, 그런 무성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변화 없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요. 제자리 걸음. 태움을 감으면 움직이고 다 돌아가면 제자리에서 멈추는 이렇게 매일 똑같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태엽이 달려있는 로봇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예배다. 태엽을 감으면 맨날 제자리에서
탭이 다 풀릴 때까지. 탭이 다 풀어지면 또 멈춰. 또 가면 맨날 제자리거든요. 제자리. 이런 로봇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선택과 의지를, 지정의를 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분명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을 얻는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삶을 회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시고 비운 그 자리에 썩은 열매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거룩한 싱싱한 열매를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성령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내게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예배 가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사람 보지 않고 목사 보지 않고 건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방향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해서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배는 성화예요. 예배는 반드시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 그 예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바르고 참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우리 그것을 회개했으면 어떤 마음을 구해야 돼요? 성실과 정직, 그리고 마음과 생명과 힘과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체하지 못한 값진 사랑을 전신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에 허락한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한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배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 드렸던 예배, 돌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1분짜리 일회용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희락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 기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뻤다가 이내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슬픔과 괴로움이 인해 내 심령에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예배를 항상 성령 충만으로 항상 기뻐하며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불법이 난무하여 항상 교회가 소란스럽고 분열과 분쟁으로 서로들 이권 다툼으로 내란이 일어나니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휴게실과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 곧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으로 드리는 화평한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다라고 로마서는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또한 뭐든지 마음이 조급하여 일을 그르치고 마음이 조급하여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경질 내고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씀이 길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간절히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의 허물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일심동체를 이루는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전되고 강건해지는 전인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 조급한 마음을 버리자. 마음이 조급하면 언행의 실수가 많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없는 사람으로 화가 될 줄 알았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천지창조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가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을 제한하거나 뭘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뭔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진짜 좀 풍성한 말씀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언제나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한 자, 내가 받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천천임금보다 더 귀하여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설교를 통하여 들어도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여유있게 드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1, 20분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육신의 부모하고 1, 20분 얘기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1, 20분, 2, 30분, 길어야 40분, 좀 더 길으면 한 1시간 그렇게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 인내, 시험을 받을 때도 오래 참고 믿음의 시련이 임할 때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 복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한나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라고 그랬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내야 인내. 우리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또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늦게 오면서도 당당하게 맨 앞자리를 고수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예배 중에 핸드폰 받는 몰직한 이기주의적인 사람, 약속 시간 정해놓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예배가 안 끝나면 그냥 일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칠부 예배 드는 거야. 주일날 딴 데 가서 일보라고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듭니까? 교회가 왜 목사가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지 왜 죄짓게 만드냐 말이야.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일보사는 일보란 얘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이제 내일이 추석날인데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예배처럼 드려라. 예배는 예배처럼 드려야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아니, 나는 다른 거 이해해도 예배만큼은 이해하지 못해. 왜? 예배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바쁘게 예배됐으면 주일 성수 안 한 거야. 주일 성수 안 한 겁니다. 오늘 주일 빼놓은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났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사람이나 드렸다고 치겠지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아셔야 돼요.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돌단을 쌓았으며 어떻게 성막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어떻게 길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예물과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말씀을 통하여 보세요. 하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바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만 바쁘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만 바쁘고 목사님만 바쁘고 성도들만 바쁘지 뭐에 그렇게 바빠? 봐줄 걸 봐줘야지. 예배를 받으냐? 네가 하나님이야! 목사가 하나님이 돼갖고 너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봐줄 걸 봐줘야지. 예배를 봐줘요? 성도를 망가뜨리는 거야. 성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형식과 외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에 따르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니까 내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얼마나 오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돈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뭐 좀 큰 거 갖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내가 하는 얘기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데 미리 말씀드린 제목만.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예요. 문턱이 없어요. 문지방이 없어요. 문이 큽니다. 누구든 들어가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앉아 계셔. 하나님이 버티고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통과하실 거야? 다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바쁘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서 갈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쁘다니까. 100년이라는 인생을 다 물어보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야. 절대로 안 바빠. 그걸 아셔야 돼요. 옆자리에 한 살림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거 있죠. 먼저 와서 자리 맡아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는 사람. 지하철에서 양채같이 사람들 밀치고 자리 차지하듯 애들 어른들 밀치고 맨 앞자리에서 고수하는 사람. 예배 끝나고 교회 버스 빨리 타려고. 이것도 문제야. 교회 버스 빨리 타려고 젊은 애들이 노인들 미치고 무질서하게 빠져나가는 거. 시작통이지. 돗대기 시작.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저것 봐 예배 끝나고 무대기처럼 나오는 거 저게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저 무질서한 거 봐요. 사람 밀치고 버스 타는 거 봐봐. 손가락질한다고 그냥 무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질서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까? 무질서하다고. 이기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빨리 가려고 나만 안정하려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 이러한 동방예의지국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계명. 계명을 두둔하는 자 상을 주신다 했죠, 자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멸시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나만 망하면 되게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부모의 자식까지도 내 생각 속에 씌워버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덥다고 한여름에 나시에 민소매 짧은 치마에 속살 다 보이고 앉아있는 사람,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 다리 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거 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나왔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한 무자비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을 쫓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타주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타주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마음, 자비한 마음, 궁일한 마음,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그럼 주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은 자비입니다. 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신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나의 유혹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갖고 자비한 마음으로 주님 내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 영혼이 너무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선포하게 얻어서 그래서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아프겠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에게 줄 은강금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날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중풍병도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르마티스 관절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탈모와 대머리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비만도 치료받을지어다. 각색질병 오래 묵은 재발도 오래 묵은 모든 질병마저도 이 시간 완전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자궁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유방암도 치료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이타주의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양보해주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내가 좀 불편해도 참아주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예배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온 마음과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드리는 자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 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37절 말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루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는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예레미야 스펙트 목사님 담임 목사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청빙이 됐는데 노숙제를 해결해서 그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헬로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1짜리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자비한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오늘 아침 예배드리면 거지야. 냄새나게. 거지 차례만 하고 교회를 들어갔지만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지만 거지 양반 거지 양반이라면 좋게 거지 이리 와. 저 뒤에 와서 앉았어. 그때 코를 박고 누가 선한 이웃이라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하다여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죠. 예를 들면 중국의 병원에서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무관심으로 지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사도 안 봐. 예? 뭐 심폐소생술 한 1인분 하다가 가버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냥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날?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겠냐는 얘기야. 그날 여리성을 지나가다가 피 흘린 강도를 봤는데 목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에이 저렇게 재수없게 에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니까. 레위가 장로원사 안수집사가 에이 이거 뭐 이게 부정하게 더럽게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겠. 오늘날 그렇잖아요. 내 교회 앞에 거렁뱅이가 있으면 누구 하나 돈 주는 사람이 있냐? 그 거렁뱅이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예요. 더럽다고 치부하고 더럽다고 가라부르고 같이 앉으려 안 하고 누사지 뿌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오늘 은혜 받았는데 왜 더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맥락이 흘러가서 그래요. 어느 날 바닥에 고급스러운 카페트로 쫙 깔려있고 의자 하나에 60만원, 70만원짜리 의자가 쫙 있고 고급 크리스탈 가격상을 쫙 이루고 있고 기가 막히게 천장에는 샌들레가 쫙 깔려있고 하고 다 몇천만원, 몇백만원짜리지.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 한 명이 한 달 내내 옷도 못 갈아입어서 지나갈 때마다 똥 냄새가 나고 구정물 냄새가 나고 머리는 상하고 그래서 그가 지나가다가 나도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고 싶겠다. 그가 바로 피 흘리는 강도라며 그런 모습으로 그 고급 카페트를 밟고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의자에 턱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오늘날. 야이 더러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더럽다고 지나가 부정하다 지나가 레위도 더럽다고 지나가 부정하다 지나가 예수님이 성의가 나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누가 저 강도의 선하님이지. 예, 개처럼 여기는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그의 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받은 교회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라 목사의 집이 아니라 성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네. 자격이 있어요. 골라서 예배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 예배드리는 자와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지 마세요. 결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참되고 바른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예수 권능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하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거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예가 그렇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이 잘 사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자가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궁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비와 궁일은 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제사는 예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오늘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날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자비의 열매가 없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다 폐하였을 거예요. 지긋지긋해. 누가 이 성문을 좀 닫을 자가 없겠느냐? 꼴보기 싫다는 얘기야. 지들 잘났다고 예배 드리는 거,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렸겠지.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넘는 그런 성가대 유월에 빤빤하게 우리가 성가대 하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900조 원이 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구만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예배는 하나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회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회개하여 죄에서의 용서 없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성령 충만도 없는 채 여전히 악한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한 사울왕과 같은 사람,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자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말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일으켜 교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정과 욕심으로 사라진 헛된 영광을 채우려고 일만하게 뿌리로 쓰는 악한 자들의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악한 멸망의 가증한 것들과 손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봐도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다 버리지 않고 악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들, 악의 불씨를 남겨두고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거짓한 예배를 결단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예배 전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양선의 예배를 또한 좋아하시죠.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전에 드린 악한 마음들 다 회개하고 양선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착한 마음 주옵시고 의로운 마음 주옵시고 선한 마음 주옵시고 진실된 마음 주옵시고 정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참되고 마음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양선의 예배는 곧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오직 양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의로운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은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전에 말한 악한 예배 누구 예배? 가인의 예배. 양선의 예배 누구 예배? 아벨의 예배. 그러기 때문에 예배 전에 와서 한 10분 몇십에 찬양하고 한 20-30분 큰절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냐.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계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신앙에 승리하는 자, 예배는 이러한 성장을 이루는 촉진제. 그러려면 주사를 맞다 말면 되겠어요? 따끔하면 주사 바늘에 약이 다 들어갈 때까지 참고 맞아야지. 예? 박질 아파 빼버려. 오늘날 예배가 그렇단 말이야. 따끔했는데 아프다 바로 빼버려. 침이 들어가서 다 맞아야지 약을. 예? 그래야 그 약이 온 신경에 퍼지고 혈관에 퍼져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 같이, 아간과 같이, 가르유다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룻과 같이, 노아의 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불충성의 아이콘인 사울왕과 같이, 엘리사의 말에 불충성한 게하시 같이 하나님께 불충성을 반복하는 자들, 뭐에 불충성한 자들인가? 이런 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스펙에 걸신들려서 세상에게 온갖 정욕과 탐심의 우상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예요. 심령에 이런 갖가지 귀신들로 가득한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오늘날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 복종, 준행의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충성.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로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헌신, 섬김, 겸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이란 말에는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그런 참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뭘 맡았어요? 예배를 맡은 자, 예배 안에서 기도를 맡은 자, 찬양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각종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봉사일을 맡은 자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서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예배를 맡았고 다 맡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충성의 의미를 가르쳤죠.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우리는 헌신의 힘을 다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어 각종 성령의 은사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버리시는 거예요. 땅에 버려요. 오늘도 시간만 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머뭇거리면 차라리 예수 걷는 교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나 좀 드릴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예수 걷는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도 동일하게 땅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바로 밟힘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불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버리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도 동일하게 교회와 같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바로 발로 밟힘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사납고 혈기 넘치고 냉정하고 신경질적으로 화를 자내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오늘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배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배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온유한 사랑의 종이 되었잖아요. 모세도 살인자인데 강박한데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스며다라고 온유한 사람에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으로 기근과 흉년으로 흉왕이 변한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부족함이 없이 은혜와 평강과 복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절제를 회개해야 돼요. 무절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무절제. 사치와 낭비, 허영심을 회개해야 되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온갖 간교한 겉모술소를 써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 회개해야 돼요. 남한테 보이려고 형편과 처지도 안 되면서 고급 승용차의 명품으로 도배한 화려한 푸어들이 있어요. 푸어들. 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신상만 보면 사야 되는 무절제가 있어요. 얼마 전 사람을 토막살인하고 시체를 그대로 모텔에 둔 채로 자기는 그 남자의 카드로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사고 시체는 갖다 버린 여자가 잡혔습니다. 이유가 가관이 아니에요. 그동안 일하지 않고 어떤 남자에게 빌부터 사치와 허영의 무절제한 삶을 사다 그 남자가 떠나버리니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 월세가 밀려 뭐가 밀려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범죄야. 인터넷으로 채팅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나서 모텔로 유인해서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카드를 빼서 자기가 전 온갖 금품을 수백만 원어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 다음날 그 남자를 여기 뚝 저기 뚝 나눠서 갖다 버렸어.
무절제가 이루어져 무절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사치와 화약과 낭범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상 주의 종인 성도들이 교회가 무절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제만 한다면 들어보세요. 무절제는 귀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 명의 절제가 안 되니 정욕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잖아요. 돈이 절제가 안 되니 살인사욕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공구맹령하잖아요. 명예가 절제가 안 되어 종교다원지에 감투라도 쓰고 자극하고 자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무절제의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욕이 절제가 안 되니 에피투미아 욕망적인 사랑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행되는 아주 못된 불법된 무절제의 범죄 행위예요. 이러한 타락한 무절제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나는 거예요. 화려하게 파이프 오람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드리는 범죄자들의 예배를 사람들과 마귀와 귀신들은 분명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고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절제하며 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거스리며 절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검소하고 전략하고 근면하며 성실하게 절제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편안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화장실이 불편해도 됩니다.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돼요. 지하 교회라도 좋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봉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절 카타콤의 지하 습한 동굴 교회처럼 28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결국 그들의 순교의 복음적 예배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지하에서 방문당치했지만 워낙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될까 노심초사 절제하면서 기도합니다. 절제하면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절제된 삶이야. 그러나 카타콤의 동굴같이 절제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는 편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화려한 것을 편한 것을 찾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그러면은 화장실이 불편하다, 계단도 내려와야 된다, 지하다, 교회다, 뭐가 어떠다 말이 많아 오질 않아. 그러나 여기서 드리는 카타콤베의 지하동 같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재림의 날 통째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통째로 들림받는 거. 뭐가 중요해요? 카타콤의 지하동굴을 보세요. 280년 동안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목소리가 새 나가면 군병한테 잡혀서 네로 황제한테 가서 목이 날아가고 사지가 찢겨지는 순교를 당하거든. 뭐가 어떻다 화려하자다 뭐가 어떻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여기가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골백번 드리고 화려한 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영벌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아요. 거기는 지옥은 화려한 거 없어요. 지옥은 편안한 거 없습니다. 지옥은 안락한 의자도 없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만 존재하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빨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결국 그들의 순교를 복음적 예배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하동굴 카타콤 동굴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고 무절제한 자들은 없었어요. 학력을 무리에게 취하려는 무절제한 자도 없었습니다. 음란으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무절제한 자들도 없었어요. 정력과 헛된 영광으로 무절제한 종교 개멀들은 절대로 거기 없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으로 절제된 진짜 그리스도인만 모여 절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바울의 설교를 끊임없이 사모하여 밤이 새고 날이 새도록 그 음습한 지하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을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예수와 믿기를 섬기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어보세요.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죄를,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는 줄 믿나이다. 여러분, 늘 회개하면 상한 마음이 되겠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한 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 험한 세상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화 있을진저 주님과의 첫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들이요, 화 있을진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은 마음껏 죄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영주주의로 타락한 버거모 교회들이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타락한 교회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세상 것으로 바꿔버린 변태적인 타락한 사대교회들아, 화 있을진저 음란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타락한 두아드라 교회들아, 화 있을진저 미온적 믿음으로 혼합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배도한 완전히 썩어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들아, 화 있을진저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굴로 만든 타락한 예루살렘 성경들아, 화 있을진저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각종 이단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에 가증한 교회들아, 너희는 마귀와 귀신에게 절하고 그 악한 것들을 찬양하고 그 더러운 것들에게 예배하는 독사의 뱀새끼들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오늘날 성경이 이러한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는 반드시 듣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오늘날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에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하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여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성화되어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의 인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가요?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가요? 예배 때마다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신가요? 다윗과 같이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가면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의 복된 위로를 받아보고 싶은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보고 싶은가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가요? 와 보라! 예수 걷는 교회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화를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모두 드리며 후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전혀 후회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엔 노, 예수님의 생각은 예스라고 외치며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 축원하심이 오늘 성령 안에서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만이 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